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베푸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비포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주님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함인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또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자꾸만 예배를 게을리하는 핑계나 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쭉 봤는데요.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범죄와 함께 다윗에게 내려진 징계와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요, 통치 말년 노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기 전에 있어진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왕으로서 인구조사하는 건 당연한 통치 행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인구조사의 동기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 거지요. 인구조사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 말입니다.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했다고요. 그 다윗이 순간 통치 말년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야 말이죠. 인구조사를 했더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9절 시작. 24장 9절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가능한 군인의 수가 130만이나 되었으니 당시 인구 수로 비례해 보면 엄청난 수예요. 세계사적으로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내가 이 정도야 할 만했지요. 다윗은 결국 이 인구조사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우리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야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는지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 고백이 10절에 나오지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 징계를 선포하시니 13절입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7년 기근, 3개월의 국난,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을 선택하라는 말씀 앞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14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선택하라 하셨지만 어떤 징계를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빙자하여 징계를 면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징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은 거지요. 이 말씀을 쉽게 좀 행동으로 표현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회초리를 들고 자신을 책망하는 엄마 앞에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고는 엄마 품에 그냥 이렇게 안겨버리듯이 너 징계를 선택해 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빙자하여 징계를 면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17절이에요. 17절 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나와 아비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쭉 이어서 보았던 바 표면상으로는 다윗의 범죄가 계기가 되었지만 이미 1절에서 잡혔던 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계기로 삼았을 뿐이지 이 모든 징계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영성인 것 같아요. 지도자가. 저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쟤네 먼저 보시라니까요.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두시고 내 머리에 쏟아 부으소서. 왜요? 그 징계를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 징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재앙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사무엘하 24장의 결국은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재앙 가운데서 재앙과 그 재앙이 멈추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마지막 영성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영성, 그 첫 번째는 순종의 영성입니다. 순종의 영성.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실타래가 얽히면 그 얽힌 실타래를 아이가 풀고자 몸부림을 치면 더 얽힙니다. 그러나 그 얽힌 실타래가 엄마 손에 들려지면 풀리게 되지요. 내 삶의 실타래가 얽혔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 앞에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이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에 매이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막 요구하시고 할 수 있나 보자 이러시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의 순종. 다윗은 자신의 죄와 엄청난 징계 앞에서 이 징계를 거두어 주소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성은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성은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사무엘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바로 앞에 있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43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모두가 큰일 하기를 원하지만 순종 없는 그 어떤 큰일도 큰일일 수 없고요. 순종 없는 충성도 충성이 아닙니다. 탕자형의 충성이 충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아버지의 용서를 거부하고요. 아버지 청함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도 내 자존심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도 거의 100%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있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말도 안 되는 그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이삭의 나이를 성서학자들은요 대략 18세에서 25세로 봅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장성한 이삭이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뉘면 눕고 칼로 찌르려고 하면 자신을 내어 놓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얼마든지 나이 많아 늙어버린 아버지의 손목을 딱 잡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 그럴 수 있었지만 그죠? 그러면 순종 아브라함도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이삭은 겸손히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순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순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는 분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순종,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길이 너무 고통이요. 그 정도를 아시는 주님은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종종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겟세마네에서 그 주님의 기도는 밤이 맞도록 몸부림을 쳐 땀을 흘리는 기도였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아멘한다. 여러분은 쉬우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안 쉬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을 받으신 고난으로 배워서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을 설교하면서 모세의 순종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60만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기다리는 게 뭐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으면 틀림없지만 모세 자신이 극복해야 할 요인이 많이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아는 길,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는 그 가나안 여정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40년 내내 방황을 하지요. 방식도 모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장막을 하루, 때로는 이틀,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그러니까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길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부부 또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왜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요? 하는 게 뭡니까?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모세는 왜요? 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묵상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모세의 대단함은요,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순종이었어요. 순종.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언제나의 순종. 저도 목사지만요, 종종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종종 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는데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울기를 잘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와서요, 상담할 때 보면, 이렇게 상담을 듣고 있다 보면요, 그 아픔이 이렇게 전해져서 눈물을 같이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구처럼 능력 있는 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할 때 이런 모세를 보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보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의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아요. 내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거기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하는 거지요. 모세는 정말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다윗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문제 앞에서도, 압살롬의 문제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블레셋이나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마땅히 가서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다고요. 하나님, 적군이 이 나라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어찌할까요? 사인이 없으면 기다려요. 하나님,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할까요? 사인이 없으면 기다려요. 하나님, 저들이 대궐문을 열려고 합니다. 어떡하지요? 다윗아 일어나라. 그럼 아멘. 그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모든 상황 앞에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그의 모습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고백이요, 현혜광, 너는 능력이 없음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말씀 앞에 너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 이것이 안타까워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십니까? 징계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버렸거든요.
그 징계와 함께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버렸다고요. 징계를 거두어 주세요. 징계를 멈춰 주세요. 이게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부으셨던 징계를 내 머리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백성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제가 더 많이 지었습니다. 제 머리에 쏟아부어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재앙을 백성들에게 멈춰주시고 내 머리에 쏟아달라는 그 간구 앞에 임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대단한 게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 여러분, 여부스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 이거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막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냥 그 선자의 말에 아멘 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방인의 땅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지금 이해 못할 뿐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사울의 문제 앞에서도 거기서 견딜 때도요, 다윗아 사울의 문제 앞에서 견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음성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지. 나는 그의 앞에서 그를 인정하고 견뎌 인내해야 돼. 다윗은 순종했고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순종하면 되는데 내 논리, 내 생각, 합리적 사고 안에 갇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종종 자존심의 울타리 안에 갇히기도 하고 말이죠. 그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종 내 자신이 똑똑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고 싶은 그 유혹 말입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영성, 징계의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마지막 영성, 그 처음은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이었어요. 순종. 다윗은 선지자 갓이 이야기했을 때 나 따로 응답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시겠죠. 이러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매력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영성 두 번째는 값을 지불하는 예배의 영성입니다. 예배 영성.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았고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성도의 가장 기본적 영성은 예배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처음 소개되는 예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 자, 창세기 찾아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 제사에 아벨과 아벨의 삶이 담겨져 있었던 거고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는 그 가인의 제사에는 가인과 가인의 삶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의 예배를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다시 갑시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아라우나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납작 엎드리지요. 왕이시 어쩐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때 아라우나가 왕의 명령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사용하소서. 나무도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도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왕은 받으신 바 주의 말씀 앞에 제사만 드리소서. 나머지는 제가 다 땔감도 제물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했던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인데요. 24절 보시겠어요?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값없이 제사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헌신은 너가 하고 나는 제사의 행위로만 드려지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거든요. 그는 얼마든지 국가의 재산으로 제사할 수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아라우나가 뭐 달란 것도 아니잖아요. 아라우나가 자기 스스로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그냥 그거 갖다가 제사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값을 지불하여 자기 헌신이 담겨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사의 행위만이 아니라 내 헌신, 내가 드려지고 싶은 겁니다. 내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목사 자신의 헌신 없이 성도의 헌신이 드려지는 과정 속에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헌신 이상으로 목사는 반드시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헌신. 이것은 사역적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과 다윗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누군가의 헌신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자기 헌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자기 헌신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종종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가셨을 때, 목회를 시작할 때 자기 헌신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있어지는 그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지 말라고요. 놀랍게도 다윗은 값없는 제사, 값없는 헌신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서 제사만 드리면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를 필요로 하고 내가 복을 필요로 하니 그저 형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값을 치르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라우나야 너가 소, 나무 이런 거 될 거 없어. 이 땅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려야 하니 내가 이 땅 사겠다. 팔아라.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값 없이 나는 제사하지 않겠다. 값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군가가 다 준비된 가운데 몸만 와서 제사하는 값 없는 제사 그런 거 드리지 않겠다는 거지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헌신되고 귀한 거 아닙니까? 다윗의 매력은 값없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가벼운 제사 드리지 않겠다. 나를 담아 내 헌신을 담아 제사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행을 마치면서 볼 수 있는 그 다윗의 마음들이 있지요. 다윗의 마지막 영성 세 번째로는 재앙 가운데 드려진 기도입니다. 기도. 자기 헌신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예배, 값없는 제사는 참 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예배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함께여야 합니다. 기도가.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몰라도 그 다윗이 애절하게 기도했던 거 알거든요. 이 땅을 용서하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이 백성은 잘못이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나와 내 아버지 집, 내 머리에 쏟아 부으소서.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들은 아닙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지요. 기도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기도에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 큰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재앙이 저들에게 임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제가 범했습니다. 저들 머리 위에 임하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을 내 머리에 쏟아부으소서.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의 기도에는 그냥 간절하고 그냥 목소리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원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내려놓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에 사랑이 담겨 있고요, 믿음이 담겨 있고 자기 희생의 각오가 담겨 있는가. 그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답니다. 값없는 예배 드리지 않겠대요. 싸구려 예배 드리지 않겠답니다. 다 준비해주고 몸뚱아리만 와서 하는 제사, 그런 거 드리지 않겠답니다. 값을 치르겠대요. 자기 헌신이 담겨 있지요. 다윗은 그 엄청난 재앙의 현실 앞에서 그 재앙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믿음이 아니어도 자식에게 있어진 그 어려움 앞에서 안 믿는 부모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이런 고백하잖아요. 왜? 내가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이 사무엘하 24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매를 들고 때리면 맞으면 맞을수록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리는 그 다윗의 느낌이 듭니다. 다윗의 마지막 영성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처음이 뭐예요? 순종. 두 번째가 뭡니까? 값을 지불하는 예배. 싸구려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겨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드리고 있냐 말이에요. 누구보다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재앙을 그쳐주십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울려 퍼진 진한 기도의 마음을 읽으셨으니 다윗의 기도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 다윗의 기도에는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저들의 재앙까지 내 머리에 부으소서 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고 은혜 베푸셨을진데,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또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 우리 자신, 하나님, 제가 아직도 병들었나이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해서 기도해야 될 분들 많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나와 내 삶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는 순종 가운데 있어짐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정말 중보해서 기도해야 될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기반되지 않는 열심, 순종이 기반되지 않는 충성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상황이, 저들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중보기도의 열매들을 맛보고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담아 우리 자신을 담아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은혜의 일꾼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